제가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이라는 표현보다는 기쁜 안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기쁨과 행복함은 다르죠. 근데 행복은 사람의 감정이지만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저는 기쁜 안식이라는 어,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우리 설아가 정말 생각지도 않게 어제 저녁에 저한테 우리 작은 아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무 기쁩니다. 정말 기쁩니다. 마침 준비한 말씀을 어, 누구를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닌데 정말 필요한 말씀 같습니다. 어,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 강훈산이라는 사람이 구원받는 기준과 우리 강범준 형제가 구원받는 기준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시 또 질문을 드릴게요. 계속 드릴 겁니다. 우리 유은선 집사님이 구원받는 기준과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따님이신 김미정 자매가 구원받는 기준이 다를까요? 같습니다. 우리 양성은 자매가 구원받는 기준과 양성은 자매의 딸인 지율 자매가 구원받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이제 오직 다른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유은선 집사님의 손녀인 소유가 구원받는 기준은 엄마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저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기준과 우리가 구원받는 기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예. 오늘 저는 그런 질문을 시작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께 한번 해보라는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저는 가장 기본적인 침례에 관해서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예, 성령의 침례와 불의 침례. 예, 우리가 같이 읽었죠?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자, 여러분, 침례, 여기 이 자리에 서울교회 침례 안 받으신 분은 슬아밖에 없어요. 다 침례, 슬아가 누구지? 한범이 동생이 슬아예요. 예, 예, 설하, 슬아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한범이 여동생이 슬아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예, 설하. 자,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죠? 물의 침례를 받으셨죠? 근데 침례 요한이 물의 침례를 왜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발 하나도 못 들 정도인데 그분은 어떤 침례를 주신다고요? 성령의 침례를 주실 것이고 불의 침례를 주실 것이다. 아, 왜 목사님 또 밑도 끝도 없이 왜 침례를 얘기하시는가 하실 텐데 제가 며칠 전에 저 부여에 있는 한 한의원을 갔어요. 아, 선생님 잠이 안 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오다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한의사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한번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아시는 분은 가만히 계시고.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가 어떤 걸까요? 한번 예, 일단 어느 분이 말씀하셨고 다른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머리, 심장, 또 어느 분? 뭐 오장육부라 그래서 오장도 있고 육부도 있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오장육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중에. 근데 오장이 뭐냐? 위장, 심장, 비장, 뭐
취장,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육부는 뭐예요? 뭐 하여튼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저는요, 그 달, 선생님, 가장 중요한 건 심장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그랬고요. 선생님, 잠이 많아요. 몇 달 전부터. 예, 잠이 안 와요. 제가 새벽에 2시에 깨고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외국 왔다 갔다 한 경향도 있겠지만 죄가 많아서 그런 건지 잠이 안 와요. 그랬더니 선생님 어디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젊었을 때는 간이 안 좋은 것 같았는데 선생님들은 제 간은 끄떡없대요. 두 번째, 유전적으로 신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뭐 갑상선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남자들? 전립선도 안 좋았어요. 막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쫙 진단을 해요. 쫙 진단을 하더니 선생님 간도 좋아요. 신장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좋아요. 예? 소화도 잘 되고요. 선생님도 잠이 안 오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심장 때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이에요. 그 순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렇지. 심장이 멈추면 뭐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김숙자 24년 표현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간이 아파도 뭐 갈 수 있지만은 그래도 버틸 수 있죠. 신장이 안 좋아도 소변은 좀 뭐 불편해도 우리 참 죄송하지만 우리 진용재 집사님처럼 다리가 좀 불편해도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제가 잊었던 게 뭐냐 하면은 심장이 잘못되면 금방 죽는다는 걸 잊고 살았던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심장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침례의 의미를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심장이 건강한가 한번 여러분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에게 물의 침례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은 캄보디아의 메콩강. 여러분 이 메콩강이 많이 들어보셨죠? 메콩.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강이에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막 비가 조금 오면은 막 진흙탕물이 내려와요. 그런데 조금 몇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잖아요. 근데 그 내려온 것들이 그 밭에 모래밭에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막 과일과 막 그런 것이죠. 그곳에서 이번에 침례를 받으신 누 형제입니다. 예. 자, 이분도 물의 침례를 받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침례를 받을까요? 김숙자 집사님, 왜 침례를 받을까요? 저는 왜 우리 김숙자 집사님께 질문을 드리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침례를 드렸지만 잠드신 우리 강희태 선생님의 침례를 드릴 때 정말 제가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침례를 받는지 제가 느낄 수 있었어 그래요. 그분은 담배도 피우고 하나님도 모르고 막 사셨어요. 근데 병이 들고 나서 하나님을 영접하셨는데 그 침례 받는 모습 그리고 우리 하문탁 선생님이 침례를 받기 전에 목사님 침례를 받으면 제가 바뀌나요? 제가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침례를 딱 받고 나서 제가 여쭤봤죠. 한 선생님 바뀌셨습니까? 아니 똑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침례를 받을까요? 예? 예, 비슷해요. 비슷해요. 왜 침례를 받느냐 하면 여러분 죽으려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죽으려고. 자, 침례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세상에 대해서 죽겠는 것이 침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침례는
가장 엄숙하게 세상을 버리는 일이다. 바로 출생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자녀다. 여기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하늘 왕의 왕자다. 그 출생신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하늘 왕의 왕으로서 출생신고 하셨어요? 우리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설아에게 하늘 왕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냐는 권면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율이에게, 지안이에게, 현진이에게. 자,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시작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새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들은 사단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왕의 가족, 곧 하늘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자, 침례에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3장 11절을 자세하게 보면 침례 요한이 말하는 물의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 다 물의 회개 받으셨죠? 물의 침례 받으셨죠? 어떤 분은 2번 받았어요. 우리 김기현 형제는 자기 침례 또 1번 받겠다고 또 받았어요. 예, 나쁜 거 아닙니다. 왜? 물의 침례, 그 다음에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어떤 침례가 있어요? 성령의 침례. 여러분, 성령의 침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강도는 달라요. 근데 여러분, 진짜 큰 성령의 침례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그건 뭐 침례가 아니라 그냥 수용을 하는 거예요. 자, 불의 침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분의 나이가 한 90이 됩니다. 할머니인데요. 저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나의 친구 강영재에게. 강영재는 이미 물의 침례를 받았고 성령의 침례도 받았다. 그리고 형제는 지금 불의 침례를 받고 있다. 불의 침례.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고집해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죠. 고난의 침례입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형제요, 그 침례를 마음껏 받기 바란다고. 그래야 우리가 준비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물의 침례는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어떻게 해요? 성화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뭐예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불의 침례는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저는 며칠 전에, 여러분 세상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전광훈 목사가 요새 수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놀리려고 빤스를 입고 가서 빤스 목사 하니까 그 교인들이 그 사람한테 하는 거 혹시 뉴스 보신 분들 계세요? 그 자기가 자기들이 따르는 목사에게 빤스 목사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쉽게 말해서 조롱하는 거잖아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화내고 내가 성질 부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경멸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XX 하는 거예요. 막 그 사람한테. 그게 방송에 여과 없이 나오더라고. 개 소 막 하는. 그때 그 정말 황광훈 목사 그 교회 큽니다. 여기 가까워요, 여러분. 교인도 몇천 명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입에서는 침례를 받은 그 모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성화라고는 바라볼 수 없어요. 이 XX 새끼야 꺼져.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우리를 누가 조롱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항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령으로 물의 침례부터 받았는가 안 받는가를 여러분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심장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예. 자, 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예. 자, 핵심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의 침례는. 자, 그림을 찾았는데요. 물에 빠지는 순간 죽습니다. 뭐가 죽어요? 자아가 죽어요. 또 뭐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 생각이 죽어요. 내 죄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죽는 거예요. 물 속에 매장된 겁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나는. 근데 물에 탁 했다가 싹 올리죠. 그때 뭐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물의 침례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경험해야 됩니다.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돼요. 정말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간 건 매장된 거예요. 3회 일어날 땐 부활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아 죽어서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지금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죠. 죽어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 지냈으니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 지심과 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그는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물속에서 나올 때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이 침례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경험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근거 없는 모래 위에 짓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축복만을 주시는 분이고, 예? 좋은 집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고, 좋은 직장을 갖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뜻은 우리를 죽으라고 하십니다. 다르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원고 148에 보니까 거듭남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얘기한 거죠. 기원 형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정답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늘 왕국은 어디 있어요? 예. 하늘에도 있고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그것이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저는 우리 진짜 소유가 방문했을 때 엄마랑 밥을 먹으면서 막 웃잖아요, 그냥. 그 소유는 배고프면 울어요. 그리고 조금 기분이 서운하면 울더라고요. 그렇게 왜? 새로 태어났으니까. 그는 그녀는이죠. 우리 소유는 엄마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배고프면 울고,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먹여주고, 오줌 싸면은 울면 엄마가 가려주고. 여러분, 이게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소유가 뭐 직장 걱정해요?
소유가 취직 걱정이에요? 학교 갈 걱정이에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유가 정말 새로 태어난 생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침례를 받았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루었다. 여러분, 산 사람 관에 묻었다가 죽이면 어떻게 돼? 살인죄지, 그게. 근데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침례를 받았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루.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냥 물에 빠졌다가 일어난 거예요. 물에 빠졌다가. 여러분, 진정으로 침례 요한이 말한 그 회개하라는 기별은 지금도 18장 천사의 기별 속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 성령의 침례.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 성령의 침례는 여러분 매 순간 받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이 들 때가 있죠. 그 성령의 침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오순절 이른바 이른비의 성령의 침례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순절 경험은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광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채우더라.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래서 개신교들이 이걸 보고 방언을 해요. 근데 여러분, 방언을 하라는 것이 성령의 침례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를 언어로 얘기합니다. 언어를 바벨탑이 세워지기 전에는 여러분 언어가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가 달라도 다 같은 언어를 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은 말이 다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외 선교를 하다가 종파를 만나면 우리는 이 불같은 혀가 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텅이 혀입니다. 이거를 방언으로 보지 않고 언어로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오순절의 경험이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냐면은 이적과 표적들이 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이 회개했어요? 하룻밤에 3천 명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아프리카에서는 가족부의 집회가 하는데 한 번에 몇백 명이죠? 300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무섭죠? 네,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은 뭐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의 침례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은 더 중요할까요? 덜 중요할까요?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조롱하고 누가 나를 침뱉어도 그냥 그것을 아무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것이 성령의 침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사도 시대에 성령을 부어 주심은 이른비 혹은 먼저비의 시작이었다.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강범준 형제, 그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6.25 때 인민군이 쳐들어오지 않은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예? 100명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당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당시에는 100명도 안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20억이 넘고 30억이 되고 저희 동네는 6.25 때 인민군이 안 들어왔어요. 거기에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과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종말에는 또 성령의
충만하신 침례가 또 있어요. 이게 뭐예요? 늦은 비예요, 여러분. 늦은 비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지금도 성령의 침례는 받고 있어요. 근데 이른 비가 위대했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성령의 침례 받지요, 목사님?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좀 힘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또 살아나지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른 늦은 빛 성령은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완전히. 예? 나를 완전히 예수님의 품성으로 똑같이 붙게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근데 사람들이요, 이 약속을 믿지를 않아요. 내 영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예?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여러분, 이 늦은 비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지금 성령의 침례하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어느 분을 높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께 강춘자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강춘자 집사님이 좋은 요양원에 계셔서 건강을 회복된 것도 맞아요. 사실 저는 여러분 사역자로서 그분이 애단 요양원에 가는 것을 저는 막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그분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그런 걸 각오하면서 그분 가시게 했습니다.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과정 속에서 그분이 그렇게 되는 걸 느꼈어요. 저를 SDA 목사로 오해하시더라고요. 저하고 의논도 안 했는데 우리 교회 전도 그러시다가 며칠 전부터 내가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라고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어제도 전화 와. 목사님, 나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치매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다고 막 누구 죄송합니다. 저 말에 오해하지 마시고 아파요, 아파요 이러는 분들보다 그분도 아파요. 근데 그분은 뭐냐? 나 죽기 전까지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건강하게 만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는 죽었잖아요. 이미 물의 침례를 받았으니까. 예? 내가 아픈 것, 내 자존심을 자극하는 것, 경제적인 이익, 피해, 돈, 이제 우리 죽었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성령의 침례를 받고 있다면 우리의 관심 뭐가 돼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직접 그랬어요. 집사님이 건강하신 이유는 잘 드시고 잘 쉰 것도 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다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가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프신 분들 한번 제 말씀대로 한번 따라줘 보세요. 나 전도하기 힘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낫게 하실 겁니다. 성령은요,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치유해 주십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여러분 따지지 말고 그냥 성령이시여 저를 지켜주소라고 그냥 성령 속에 우리를 맡기는 그런 우리 믿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참 미안하다. 우리 가까이 있는 제 아들인 범준이 제필이에게 앞이 보이지 않지요. 직장 잡고 일하고 싶지요. 근데 우리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친구들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이미 직장 잡고 막 차 사고 막 결혼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직도 나는 공부해야 돼요. 왜? 하나님 율법 때문에. 그때 제가 우리 아들에게 제필이에게
헌면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냥 참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냥 기다려 주겠니? 예. 이해할 수 없어도 그냥 믿어 주겠니? 그 말밖에 못해. 잘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 우리 청년들은요, 공부하다가 예수님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강범준 형제와 강범서 형제와 이재필 형제와 제가 구원받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프신 진용자 집사님과 또 진용자 집사님이 사랑하고 윤 장로님이 사랑하는 그 큰아들이 심판받는 기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생명이라고는 전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른비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물의 침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이른비를 경험하는 그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에 죽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제 자랑 같으지만 제가 참 따지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따지는 사람이에요. 식당 가서도 뭘 따지는 사람이고, 옷을 하나 사도 따지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겠더라고요. 죽어야 하니까. 참 비웃고 막 그랬을 때도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것. 제가 대학교 때 만난 한 청년이 있는데 종교는 달라요. 근데 그 청년은 막 누가 뭐라 그래도 웃어요, 그냥. 그래, 나는 원래 부족해. 그리고 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기도할 때 참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이제 멀마 남지 않아서 우리가 왔던 길이, 우리가 믿었던 믿음이 맞다는 것이 확인될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될 거예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빠져나온 그 그룹이라는 걸 확인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서울, 저 뉴욕, 저 많은 사람들 착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해요. 노아의 방주 때 8명 살았고 소돔과 고모라에 3명 살았어요. 그 일이 이루어져요. 사랑하고 아깝고 예쁘고 귀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종말론을 갖다가 이끄시고 계신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얘기해야 돼요. 저도 믿지 않으면 저도 멸망해요. 여러분, 우리 성령의 침례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좀 생략할게요. 자, 불의 침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시느니라. 불의 침례가 있다는 거예요. 네. 다니엘 3장 17절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사람, 저도 아는 분이에요. 그 구도자분이 억울하다는 거죠. 저도 억울한 때가 많았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평생 동안 행복한 가정 꾸미려고 하는데 왜 집사람이 떠났습니까? 억울해요. 저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거든요. 저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살지 않았는데 오만 가지 하늘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께 제가 여러분 창피하지만 하늘에 돌도 던졌어요. 돌 던지니까 저한테
지금 웃지요? 눈물을 흘리며 던졌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답변이 없으세요. 근데 나중에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겁니다, 여러분. 너를 내가 믿어서. 너는 나를 믿지 않았지만 나는 너와 항상 같이 있었고.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범서가 굉장히 아팠어요. 하루는. 그래가 제가 출근을 못하고 밤을 이제 우리 집사람이 볼나라인가 어디 갔을 텐데 제가 이제 밤을 지새서 우리 아이를 보고서 이제 그 다음날 출근했더니 저랑 같이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같이 방을 쓰던 박사 지금은 이제 교수가 돼서 여기 서울 시내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형 저한테는 이제 강 박사 밤샜어?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애가 아파서 그랬더니 너랑 같이 샌 분이 있어.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러더라고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고 우리가 가슴 아파서 쓰러지고 싶을 때 그 옆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그래 예수님이 계셨지라고 하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럼 우리만 그렇게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만 보호해 주시나요? 다 그래요. 비를 모두에게 내리지 의인들에게만 딱딱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용광로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친구들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쳤어요? 아니에요. 결국 그들이 한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불의 용광로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종이 몇 명이었어요? 종이 수십 명에 가축이 수백 마리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수십억의 자산가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버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버리는데 이유도 없어요. 그냥 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더 큰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수십 배의 더 큰 부자가 됐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더 거기서 또 100살 넘어서 아들 하나 낳는데 그걸 또 바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요만큼의 토도 달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부인이 여보 기도 한번 더 해봐 할까봐 그날 즉시 상의도 않고 종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했지 않았습니까? 그 불의 침례 속에서 아브라함은 배운 거예요. 그 불 속에 집어던지는 하나님의 그 침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구나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믿는 대로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저는 배웠어요. 세상은 내가 소중한 것이 금방 없어진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이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고스란히 돌려주세요. 우리 청년들 그 불의 침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질 거예요. 저 목사가 하는 얘기가 이루어졌네. 그럴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 아니죠, 여러분. 근데 가벼운 환난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누리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 환난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이 나의 또 다른 축복이라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제가 살던 이 남양주 아파트의 입구에 프랜카드가 하나 붙었어요. 거기에 생맥주집이 생겨놓고서 딱 붙은 일이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 집사람 기억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프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맥주집 선전하면서 붙어 있는 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죽을 것 같고 뭐 하지만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적 49페이지에 박해와 시련의 오랜 세기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선구자들, 특히 14만 4천인들, 그리고 walden스인들, 여러분 불의 침례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림 보여드렸죠.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껍질을 벗겨서 죽인 그 사람들, 불의 침례 속에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을 이렇게 들고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루면은 사건 사고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행기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화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죽었다는 소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살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살려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냥 그들이 하나님이 계셨구나라고 믿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박해와 시련의 오랜 세기를 통하여 남녀들은 그들의 생애에서 성령의 임재를 누렸으며 성령과 불의 침례를 받았으며 세상에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자들로 섰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아시는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기현 형제 죽으셨습니까? 예, 더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물과 성령과 불의 침례를 경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봤던 스데반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성령과 불의 침례를 동시에 받는 그 스데반의 모습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의 교훈이 됩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전도할 수 있게 낫게 해주세요. 그럼 어떤가 한번 우리 봅시다. 어려워도 남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정령 받아야 될 늦은 빛 성령을 받고 끝까지 하늘에 가서 함께 우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련들은 품성의 완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의 종이라고 합니다. 왜 나예요? 왜 나예요? 제가 그 구도자분의 항의하는 말을 듣고서 저랑 똑같은 거예요. 왜 하필 납니까? 저 사람들 많은데. 그리스도인의 상실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크신 섭리의 길이 아무리 어둡고 불가해하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어도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불의 침례, 성령의 침례, 불의 침례를 진정으로 경험하고 어려움과 걱정이 있을수록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진정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